오늘은 아모스 7장,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8장, 9장에서는 아모스가 본 환상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3개, 8장에는 하나, 또 9장에 하나, 총 5개의 환상으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 환상을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의 대상 여호와께서 헤아림에서 배제되었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7장에서는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인데, 이 다림줄은 담을 쌓을 때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레이저로 잡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두 다 다림줄로 해서 벽을 반드시 세우는 역할로 해서 벽을 반듯하게 세워서 건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벽을 비스듬하게 세우든 어떻든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벽을 비스듬하게 세우면 그 벽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쪽으로 힘을 밀어버리면 금방 벽이 넘어져서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벽은 반드시 직각으로 세워야 벽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다림줄이거든요. 근데 그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폐품 처리되어야 할, 집을 다시 부어야 할 그러한 것으로 아모스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사역할 때 13절 말씀 보면 베델에서 사역한 것 같죠. 그 당시 베델에 있었던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네 동네가 아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고 왕의 동네, 이스라엘의 왕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을 때 14절부터 17절까지 아모스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모스의 직업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자기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런 사람인 내가, 농부인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14장부터 1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들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에 말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침묵해야 되느냐 침묵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외람되고 조심스러운 편입니다만은 성경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 가능하냐?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라면 다 가능합니다.
여기도 지금 북이스라엘이고요. 사도들이 말했던 그 장소도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교회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 타 문화권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삼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우선하지만 그 뜻이 사람의 인격을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지 인격을 해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한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내 인격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아마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왕의 통치와 위반되는 행위를 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나는 침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바를 나는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1순위의 권위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제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더라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제1번 말이기 때문에 제1번의 말은 아무리 풍성해도 그 말이 풍성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제1번 조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몸된 기관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반드시 그 가치가 교회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주의 교회는 힘써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으로 익은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은 과일 광주리는 이제 심판의 때가 왔는데요. 이때는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살 길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찾겠다. 이렇게 찾을 때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충격적인 말이죠. 옛날에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했고 정작 죽으려고 할 때 야,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자. 이렇게 하는데 그 선지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큰 충격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국가 통치 방식에서도 항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충신이 없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간신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충신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신은 그 말을 뱉었을 때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고 국가에게는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충신이거든요. 그런데 왕은 그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왕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거든요. 간신은 왕의 귀에도 좋고 자기에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멍청한 왕은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 충신들을 압제하고 추방하고 죽이는 겁니다. 추방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죽여버려요. 죽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더 이상 왕에게 진언을 하는 사람이 없고 간신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왕국에는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해야만이 그 왕국은 온전한 것입니다. 견제하는 세력이 없는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빠르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제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면 성장을 못하고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미학의 부분인데 이 주도권과 견제가 공존하는 왕국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 땅에 선지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작 이제는 살 길이 그 한 길만 있으니까 그 한 길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기근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시대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저희도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많죠. 그런데 너무 많은데 또 여호와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홍수의 때가 되어버리죠. 말씀의 홍수라는 것은 먹을 물이 없는 물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물이 없는 홍수의 때도 사람들이 죽어요. 먹을 물이 한 방울도 없어도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합당하게 먹어야 될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리심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우리는 천상의 보좌,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 우편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사는 것이죠. 땅에서 있는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땅의 것을 먹으니까 죽는 것이죠. 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이한 훈련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좀 제가 목사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목사의 설교에서만 그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훈련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성찬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 뒤에 성찬을 하도록 하는 정도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언어에 하늘의 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세에는 그 말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시대. 그때는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때는 말씀이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곁에 있어도 발로 밟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내 발밑에다 밟고 있으면서 말씀을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이지 말씀이 결코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때는 말씀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복음은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신실한 교회,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어서 함께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시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없애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왕은 폐역하고 귀족들도 폐역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러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심판 환경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가 가장 빨리 죽을 것이다. 좀 과장하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5번째 환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의 이름,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 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여호와 이름은 쓸 수는 있죠. 히브리어로 쓸 수는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르스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이름. 근데 이 이름을 읽을 수가 없는 이름. 이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 음가가 정확한 음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훼라는 음가도 정확한 음가가 아니고요. 야훼라는 음가도 정확한 음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훈련을 제가 그 인식 훈련에서 하고 있는데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야훼가 맞다. 이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야훼가 맞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야훼라는 음가를 아는 사람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다수결로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결의한 것은요. 그 공동체에서만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죠. 이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음가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가를 망각한 것이죠. 언제 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야훼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합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음가입니다. 라고 확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는 이 땅에 처음부터 존재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박사가 된 1호 박사는 그 1호 박사에게 박사를 준 사람은 박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사라는 허울도 시작이
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1호 박사가 되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박사가 박사를 만드는 체계로 만들었을 뿐이죠. 처음에 나온 박사님은 분명히 그를 박사로, 내가 너를 박사라고 인정해 줄게 하는 그 사람들은 박사가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호 박사, 2호 박사, 3호 박사, 4호 박사가 생기면서 야, 이제는 박사 아닌 사람이 박사라고 하면 가짜라고 하자,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한 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맞다라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톰 라이트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 양반이 퍼즐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독교라는 퍼즐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틀렸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독단인 것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까? 맞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퍼즐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퍼즐의 본래 그림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본래 퍼즐의 그림을 아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퍼즐이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도 오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확증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의 이름이라 이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시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곡한같이 낮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에 기초를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그렇게 말하는 자는 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자는 칼에 죽으리라. 그런데 11절 그날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지시하는 때죠. 그날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이 지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날의 그 사람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흙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특징이 아주 놀라운 말이죠.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기업을 얻게 하겠다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에돔이 얼마나 고약한 족속입니까? 그런데 에돔의 남은 자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방인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이 있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민수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아모스에서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가 여호와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이 날은 아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산이 중첩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두 번째 산은 종말의 때, 이 두 개가 중첩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 이 11절에 있는 그날은 그날 그 사람의 때이고, 13절의 날은 완전한 날, 세상의 종말의 날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날이 되어서 포도주와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는 그러한 때. 그래서 15절 마지막,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매우 신비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말, 범죄하지 않는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가 살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율법을 주면은 너가 지키면 4대, 지키지 않으면 1000대에 이렇게 면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라는 그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그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조건이 없는 완전한 영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께서 말씀을, 여호와의 계시를 보고 남유다의 뽕나무 재배자였지만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해서 패망해야 될 그 나라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환상을 그들에게 전파해주고, 너희들이 모두 다 멸절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날에는 에돔의 남은 자도 함께 기업을 이룰 것이고 그 날에는 결코 뽑히지 않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루는 사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이름, 권세, 능력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주의 복음이 전하는 것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 그 영생의 상태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